할렐루야. 우리 찬양대 찬송을 들으면서 주님의 군대가 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힘과 용기가 막 생겨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찬양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에게도 이 찬양이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작품을 보면, 예술가가 어떤 작품을 만들었을 때에는 그 작품 안에 그 작가의 의도, 계획, 마음이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네 강이 흐르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네 강의 이름을 보면 첫 번째 강은 비손이에요. 이것은 넘쳐 흐르다, 부유하다, 풍부하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강의 이름은 기온입니다.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세 번째 강은 히데겔인데, 이것은 열매가 풍성히 맺어진다, 결실을 맺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강은 유브라데인데요, 그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주실 때에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이런 풍성함을 주기를 원하고, 이런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능력을 덧입어서 세상을 정복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직접 다 완성하셨어요. 십자가의 작품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사도 바울은 화목케 하는 은혜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화목하게 하다는 단어는 카탈라소예요. 교환하다는 거예요.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고, 이 지옥이 천국으로 바꾸고, 가난이 부유함으로 바꾸고, 저주가 아브라함의 복으로 바뀌고, 정죄가 의로 바뀌고, 열등감이 거룩한 자존감으로 바뀌는 그런 삶을 살도록 그 십자가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이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하면서 축복 기도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요한은, 시작.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얼굴 향하여 들으사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오신 까닭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오신 목적이고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 우리를 향한 마음,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부유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평강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 안에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있는 그 형통함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찾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주께서는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단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거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금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금식하고 있을까? 정확한 사정은 다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대충 이럴 것이다라고 짐작은 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굉장히 그 나라 가운데 기근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상황이 너무 힘들었지 않았는가. 또 어떤 분들은 마치 코로나19처럼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므로 이렇게 금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더 정확한, 이것이 훨씬 세 번째가 더 가까운데, 이스라엘이 적들에 의해서 포위를 당하고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금식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데, 아마 세 번째가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어려운 형편 때문에 그들이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는데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묻는 거예요. 대항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금식하는 그 자체만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모든 마음과 행위들을 다 보시는 분이, 중심을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들이 금식하고 있지만 그 금식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3절 하반절에 보면 금식을 하면서도 오락을, 향락을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직장의 그 직원들에게 너무 고되게 일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나는 손해볼 수 없습니다. 한치도 손해볼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수많은 그 일꾼들에게 엄청난 일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그 자기 이익을 위하여서 목소리를 내고 서로 다투고 악의적으로 주먹질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들의 금식을 받을 수가 있겠냐? 하나님이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금식은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금식을 기뻐할 수가 있겠는가? 금식이라는 것은 자기 죄를 뉘우쳐서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것인데 어찌 이것을 금식이라고 할 수가 있으며 내가 이것을 반갑게 받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5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은 자기 곡기를 끊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죽이겠습니다. 자를 죽이겠습니다. 나의 뜻을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금식기도 아니겠습니까? 금식기도라는 것은 뭐예요?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금식기도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겉으로는 금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숨겨진 삶은 세상 것을 다 즐기면서 세상 방식대로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 그거 받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고, 회개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손해를 감수하면서 말씀 따라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회개고 금식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보니까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6절 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가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본래 가난해서 어려움이 생겨서 종이 된다 할지라도 7년이 되면 다 원위치 시켜주도록 하나님의 법을 정했어요. 그런데 이 돈 가진 사람, 또 넉넉한 사람들이 이걸 풀어주면 일꾼이 줄어들잖아요. 손해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풀어주는 거죠.
내가 정말 금식을 원하는 금식은 어떤 것이 아니야? 그 돌려주는 것이다. 어려운 사람 베풀어 주는 것이다. 배려해 주는 것이다. 나의 욕심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다. 자기 자아를 깨트리는 것이다. 자기 중심적인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다. 금식이라는 것은 종교 행위로의 그 모습, 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는 것이고 우리의 결단을 바꾸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는 것이 참된 금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배려해야 된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배려하고 베풀 수 있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제3세계 사람들이 보이면 긍휼의 눈으로 그들을 배려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일가 친척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있으면 기도해 주시고 베풀 수 있으면 베풀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이런 8절 9절에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8절 9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그러면 내 은혜의 빛이 아침 햇살처럼 너에게 비칠 것이니. 할렐루야. 상처가 속히 치료되리니. 아멘. 예, 하나님이 사방으로 보호해 주시고 기도할 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이 급속하게 신속하게 응답해 주시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9절 하반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할렐루야. 이 금식이라는 것은 죄를 버리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이 멍에를, 다른 사람을 학대하는 것을 벗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을 벗어버리고 그냥 잘못된 삶을 살면서도 이렇게 하니까 괜찮더라, 이런 허망한 말을 벗어버린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극적으로 이런 것을 하지 않을 뿐더러,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줄인 사람을 보면 내 심정이 동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면 쉬운 성경에 이렇게 번역해주고 있어요. 굶주린 사람에게 열정을 쏟고 라고 이렇게 번역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If you give yourself, 너 자신을 그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준다면, 이렇게 번역해주고 있어요. 근데 원어에는 푸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푸크라는 이 단어는 뭐냐 하면 산출시켜주다, 진척시켜주다, 성공시켜주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을 뿐더러 내 주변의 사람들을 진출시켜주시고 성공시켜주고 그들이 잘 되도록 도와주면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 풍성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약속을 주고 있느냐 하면 1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11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내 주변이 굉장히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고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의 빛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영혼이 만족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어지고 뼈들이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성분들은 아이를 출산하고 난 후에 뼈들이 굉장히 약해지잖아요. 골다공증으로 많이 시달리잖아요. 조금만 해도 이렇게 뼈가 잘 쉽게 부러져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내 중심적인 것들을 극복하고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유익하게 하면 우리 뼈가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넘어진다 할지라도 쉽게 일어나게 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 자손들이 황폐한 곳을 세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자녀손들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이 오늘 우리 성도들과 우리 자녀손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김요석이라는 목사님이 잊혀진 사람들의 마을이라는 이 책을 썼는데요, 이 김요석 목사님은 독일에서 15년 동안 독일에서 신학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신학교에서 조직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셨어요. 이론적으로는 많은 것을 알지 모르지만 그러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영적인 충만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교수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소개하는 데 가서 목회 사역 해보세요 라고 해서 전라도 영암 그 나환자촌이 있어요. 그 영호마을이라는 곳에 가서 부임해서 이 목회를 하면서 그곳에서 경험했던 일들을 쓴 책이 잊혀진 사람들의 마을이라는 이런 책이에요. 거기 보면 이런 일화가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호마을 바로 옆에 마을에 양씨성을 가진 분이 예수를 믿어서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시골일 뿐더러 그 주변에는 굉장히 유교적이고 불교 문화 속에 있으니까 누가 예수 믿었다고 하면 일거수일투족이 다 감시의 대상이에요. 말거리가 되는 거예요. 양씨가 예수 믿었대 라고 말거리가 늘 이렇게 되는 거죠. 어느 날 저녁 이 양씨가 막 씩씩거리면서 사택에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화가 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그 옆집 채소밭에 자기 돼지, 어미 돼지 5마리가 가가지고 그 다 이제 엉망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집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손해배상하라는 거예요. 그 손해배상으로 뭘 요구했냐면, 너 돼지 5마리가, 어미 돼지가 우리 집에 이렇게 다 했기 때문에 그 5마리 다 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손해배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형제님, 그거 형제님 시험해 보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형제님 막 화가 나고 지금처럼 흥분하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다 보여주는 것 아니냐고.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네, 한 명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양씨가 신앙도 얼마 되지도 않은데 좋습니다.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정말 화가 났지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목사님이 말씀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어미돼지 5마리 그냥 줬다예요. 그러니까 동네 소문이 다 커진 거예요. 양씨 예수 믿더니만 돌았어. 확실히 돌았어. 이런 말이 막 퍼지는 거예요. 또 한편에서는 수군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다르긴 다른가 보다, 그런 얘기도 돌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한 5, 6개월 지났을까요? 이 양씨가 굉장히 기뻐하면서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갚아주시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목사님 앞에 와서 막 기쁘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 돼지 5마리 가져간 그 집 황소 7마리가 우리 밭에 들어와가지고 채소 다 뜯어 먹었습니다. 목사님, 할렐루야. 그래서 이 황소 7마리를 냅다 가져오려고 했는데 그래도 목사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먼저 여쭤보러 왔습니다. 그럼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형제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말이 벌써 다 걸리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안 갚음하려는 마음을 버리십시오. 용서한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양씨가 너무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양씨가 다시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제 목사님 말씀대로 아무런 배상 안 받았습니다. 우리 밭에 들어온 이 소 챙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려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집, 우리 돼지 5마리 가져간 옆집에서 돼지 90마리를 끌고 집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자기 소가 9마리가 곧 들어간 거 알잖아요. 그러면 그 사실 가져가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그냥 돌려주더라는 거예요. 그 밤에 한숨도 못 잤다는 거예요. 어찌 저럴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그 돼지가 다산하잖아요. 18마리씩 5마리니까 90마리가 된 거예요. 90마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이웃끼리 잘 지내보자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아니 돼지 5마리를 돌려받은 것도 감사한데 90마리가 됐어요. 근데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90마리 키운다고 5, 6개월 동안 그 먹이가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어요? 수고가 얼마나 많이 수고했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것으로 갚아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양씨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근데 목사님 그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마을 사람들이 저 양씨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다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저에게는 더 귀한 선물이에요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제목이 뭐냐 하면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이에요. 한 번 더 따라서 보겠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금식하고 종교적인 행위,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참된 신앙의 스피릿은, 참된 금식은 뭐냐 하면 내 중심적인 나 자기 중심성을 뚫고서 이웃을 배려하고, 아멘 하시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 사람이 복받도록, 잘되도록, 진척되도록, 성공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참된 신앙이요, 참된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놀라운 복을, 풍성한 복을, 형통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 계신다면 사업의 목적을 내 이익을 얻는 데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사업을 통하여서 그 고객들이 복받도록, 잘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업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죠? 여러분 음식 장사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 음식을 먹고 마치 어머니가 해준 밥처럼 이 음식을 먹은 사람이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음식을 만드시고, 아멘 하시죠? 여러 가지 섬기는 이런 장사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게에 오신 분들이 오셔서 행복해지도록 그런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장사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내 맡은 아이들이 나로 말미암아 성공하고 승리하고 잘 되도록 기도하면서 가르치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이런 복을 누릴 수가 있느냐 하면, 신앙을 우리는 잘못 배웠어요. 내 기도, 내 잘되고 내 자식 잘되고 이것을 넘어서 죄를 회개하고 여러분 주변을 배려하고 우리로 말미암아 주변이 복받도록 할 때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복을 주실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점심때 좀 배려해 주세요. 아멘 하세요. 예, 식당에서 막 그냥 싸움 나면 큰일이잖아요.
주차장에서 싸움 나면 이거 잘못 배운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신앙을 잘못 배웠어요. 한국에. 여러분, 우리 자신의 이 중심성을 뛰어넘어서 주변을 복되게 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라,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게 하늘의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예요. 복되게 하면 부메랑이 돼요. 반드시 돌아서 나에게 오게 되어 있어요. 윤택하게 하면, 남을 윤택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윤택하게 주셔요. 막 흔들어서 채워서 넘치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이 너무 귀한 말씀이니까 이 축복이 나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우리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물이 끊어지지 않고 샘 같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의 근원과 연결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샘의 근원과 연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자원을 풍성히 가진 하나님과 연결될 때 우리는 샘이 될 수가 있는 인생이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근데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생수의 근원된 나를, 하나님을 버린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스스로 웅덩이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담아도 물이 담길 수가 없는, 아무리 복을 애써서 수고한다 할지라도 복이 다 빠져나가는 웅덩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바알에게 우상 숭배하면 잘 될 거라고 했는데 그거 터진 웅덩이 만드는 거다. 아수르, 애굽, 바벨론 의지하려고 하는 거, 세상 권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 그거 터진 웅덩이다. 생수에 근원된 나를 의지해야 된다. 나에게 뿌리를 내려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전방위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굉장히 어려워요. 힘들어요. 왜 이렇게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셔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께 뿌리를 내리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은혜와 복을 받으면서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께 등을 돌린 거예요. 뿌리 대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잘려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유한한 자원에 갇혀서 계속해서 전방위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자기 내면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심지어 환경이 막히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받아 누리도록 하여 주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 이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무엇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또 들어가며 나오면서 무엇을 얻는다? 풍성한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이 오는 것은 생명을 해치려고 하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는 것은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풍성함을,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당신의 목숨을 내놓았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셨다. 샘 근원 대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포도주가 떨어진 난감한 집에, 가나 혼인잔치 집에 주님이 오시자 기쁨으로 바뀐 거예요. 38년 병자된 자가 주님이 그곳에 오자 온전하게 회복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오시는 곳에 잔치가 벌리고 기쁨이 있고 회복의 역사가,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짓고 자기 육신의 소욕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모든 관계가 끊어진 사마리아 여인에게 오셔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4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주님 안에 돌아오면, 주님을 믿으면 만족한 샘물이 우리 가운데 솟아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에는 다 내게로 오라,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의 놀라운 복과 땅의 복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그 다음 뭐예요?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의 부유함이 우리 가운데 공급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시 대통령, 여러분 56세 때 대통령이 됐어요. 미국 43대 대통령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이 40살 될 때까지 탕자로 살아간 거예요. 탕자로. 여러분 20살부터 방탕하게 지냈는데 40살까지 탕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한참 젊은 나이에 40대까지 그렇게 산다면 이게 얼마나 절망적인 일입니까? 보통 탕자가 아니에요. 완전히 알코올 중독자예요. 알코올 중독인데 어느 정도냐면 술을 대면 기절할 정도로 술을 먹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한번 술 먹으면 갈 때까지 가는 사람, 이런 알코올 중독자예요. 마약 중독자예요. 그리고 바람둥이에요. 그냥 끝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의 인생에 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40살 되던 때 자기 생일 7월 7일 저하고 생일이 같더라고요. 7월 7일에 그냥 술 막 취했는데 그때 그 자기 생일 잔치에 예수 믿는 사람이 왔는가 봐요. 아이 친구 다음 주에 나하고 교회 가자. 그냥 술 취한 김에 알았어 대답했는데요. 말은 해놨으니까 다음 주에 교회 간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갔는데 예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줬는데 이상하게 그 다음부터 술을 먹으면 술이 맞지 않는 거예요. 막 이제 구토가 나오고 몸이 마비되고 술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은 이후로 술을 완전히 끊어서 대통령이 되는 인생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자가 물었어요. 아니 그 알코올 중독으로 있었는데 여러분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이거 끊는 거 보통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아니 어떻게 이걸 끊으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내가 끊은 것 아닙니다. 나는 마시려고 했는데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 끊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건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 힘이 아닙니다. 주님이, 성령님이 끊게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무한한 능력이 있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무한한 영생이 있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무한한 긍휼과 자비가 있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무한한 부유함이 있음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무한한 권능이 있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권세의 능력의 이름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하늘에 문들이 열려지게 되고 땅에 어둡고 저주스러운 것들이 묶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됨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될 때 그곳에서 엄청난 축복과 그 하나님의 약속과 부요함들이 그곳에서 우리 가운데 공급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3절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즐거움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세상의 그 어떤 인생보다 존귀한 인생이 되게 해주시겠다. 야곱에게 준 땅을 누리도록 해주겠다. 회복과 땅의 번성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자에게 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목숨 걸고 예배하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를 그 헬라어로는 디아볼로스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디아볼로스. 청년들 무슨 막 마귀처럼 생긴 게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디아볼로스예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디아볼로스는 디아와 볼로스의 합성어예요. 디아는 뭐뭐 사이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뭐냐 하면 사이를 내는 거예요. 틈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틈을 내는 게 마귀예요. 교회와 성도의 틈을 내는 게 마귀예요. 부부 사이를 멀게 하는 게 마귀예요. 성도 간에 분리시키는 게 마귀의 짓이에요.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볼로스는 뭐냐면 던지다는 뜻에 던져버리게 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게 해요. 주의 날을 던져버리게 해요. 결국 우리 인생을 던져진 인생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를 앙망하게 되어지면 새 힘을 주시고 뛰어가도 피곤치 않게 하시고 독수리가 피상하는 것처럼 피상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놀라운 복을 주시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목숨 걸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복 주셨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서 6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따라서 보겠습니다. 형통하였더라.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겠습니다. 형통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대와 환경을 뛰어넘는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목숨 걸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고 주의를 지키려고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이 형통의 복을 주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카터 대통령 어디 있든지 간에 주일날은 자기 교회에 와서 교회 사명을 감당했잖아요. 자기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여러분 록펠러 정말 하는 자기 본교회를 지켜라, 예배를 소중히 여기라 할 때 놀라운 복을 받았잖아요. 맞습니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자기 중심성을 깨트리고 뛰어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남을 돌아보려고 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교회에서도 내 피곤합니다. 지칩니다. 이제 봉사 쉬려고 합니다.
그거 복 받지 못해요. 좋은 거 아니에요. 남을 배려하려고 하고 남을 섬기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울증도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복을 주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 가문이 여러분 시집 오셔서 그 가문이 복받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 사업하시는 분, 교사, 공무원, 우리 때문에 주변이 일이 성공되고 진척되고 잘되고 복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이 더 놀라운 것으로 형통의 복으로 풍성함의 복으로 갚아주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어렵다고 해서 세상으로 빨리 달려가지 마세요. 사람 의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주님 안에 거하시고 주님의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놀라운 영양분으로 놀라운 복으로 갚아주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만사를 제쳐놓고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복을 주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 형통함과 부유함의 복을 누리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02